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시간 찬양을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비로소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자리에는 지금 저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셔야 하고요. 저는 서충식 전도사님이 계신 자리에서 가운을 입고 찬양대 지휘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설교자로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매우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간 이전부터 지난 며칠은 제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낯설게 느껴졌던 순간들이었는데요. 이제 갈 곳이 정해지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임 설교 날짜를 이제 받았을 때부터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처럼 막막해졌고요.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요, 모든 것들이 그런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 한참 동안을 곰곰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무엇이 나를 이처럼 막막하고 어렵게 만들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제 안에 달라져 있는 한 가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것이 마지막이야 라는 그런 아쉬움과,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 라는 부담감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보니까요, 기도하며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간절함보다 멋진 말, 멋진 단어들로 화려하게 꾸며진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던 모든 걸 멈추고요,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결정한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에베소서는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한 지역을 위한, 한 교회를 위한 편지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읽으며 권면받고 도전받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그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런데 본문 속 에베소 교회에는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생겨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의식은 그들을 자기 우월감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따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있으니 반대로 차별받은 성도들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만이 가진 재력과 철학과 능력을 가지고 반대로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았겠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로 모여야 될 교회의 공동체는요, 서로 따돌리며 분열과 갈등을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등하는 교회를 향해 분열하며 서로를 향해 계속해서 높은 탑을 쌓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의 원어인 무네모 뉴에테는 기억을 더듬다, 회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리고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 기억력이 좋았으면요, 제가 처음 정릉교회에 왔을 때 이력서에 제 특기를 적는 난이 있었는데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나는 이것밖에 적을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암기라고 적어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최강 목사님께서 어떻게 암기를 잘하냐고 깜짝 놀라시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암기력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이렇게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암기 기억력을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두드러지게 기억할 만한 특징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는 주변의 친구들이 자랑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건가? 어떤 친구들은 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제가 군대를 다녀온 후에나 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는데요. 군대에 가면은 다들 훈련을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처음 군대에서 교회를 갔을 때는 실로암을 부르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곤 했습니다. 그 신나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말이죠.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마땅히 의지할 게 없었던 저는 항상 수첩에 성경 말씀을 하나씩 적으면서 제 가슴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녔는데요. 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기억하게 해주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제가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어떠한 신비한 일이, 어떠한 대단한 일이 저에게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온 뒤로는 작은 읊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음성을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찬양의 가사들을 고백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기쁨으로, 나와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의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더듬어 보라는 말이죠. 바울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 이전에 에베소 교회 수신자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갔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너희는 약속의 언약에 속하지 못한 외부인이었다. 너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겠다는 그런 꿈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너희는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없던 자였다. 자칫 조금 심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직설적인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의 과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서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지금 내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은혜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전에는 이방인이었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되고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제 선언합니다. 이제는 갈라져 있던 것이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고, 원수 같았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친밀한 새 사람으로서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요.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내는 편지,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차별과 갈등 속에서 서로의 담을 쌓고 살아갔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마음은 허물지 못할 것 같은 그 높은 담을 허물도록 이끌어 갔고요.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또한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로 갈등하며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당연해진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지도 모르죠. 그때 우리는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담을 허물고 우리를 화평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정민교회는요,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정릉에서 지냈던 지난 시간들을 천천히 더듬어 보았는데요. 사실 정릉이란 지역을 알게 된 것도 저는 이곳에 처음 온 2019년 3월이었고요.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해갔기 때문에 정릉교회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제 모습은 마치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처럼 자꾸 연약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기대감보다는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더 큰 상태였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요? 여러 부분에서 미숙한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 낙심하고 참 많이 좌절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순간 속에서도요, 저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지고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의지할 수 있는 동료 전도사님이 계셨고요.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셨던, 언제나 잘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주로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눔을 하고 그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마주하는 성도님들은요, 저에게 그렇게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를 아껴 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전도사가 이렇게 신경 쓰였는지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사는데 불편한 건 없느냐고요, 혼자 지내는데 외롭지는 않느냐고요. 그리고 최근에 몇몇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도사님 결혼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저는 저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요,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더 큰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진 우리 정릉교회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를 마다치 않는 우리 정릉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실 초소로 더욱 아름답게 지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고 하나된 백성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임 설교를 마치고 주일날 인사를 하고 이제 정론교회를 떠나게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기억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화평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또한 화면에 나오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많은 곳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알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로, 사랑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된 자녀로, 하나된 가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공과 근심이 없습니다.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화평케 하신, 우리의 담을 허무신,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길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또한 병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근심하며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곳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 각자의 삶의 문제들로 인해 불안과 염려, 걱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시간 중보하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병 중에, 입원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 정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 아쉬움도 있고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된 가족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된 공동체이기에 슬퍼하지만은 않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서 앞으로도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